자, 사도행전 1장 1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3절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랩런트들 일평생 이 말씀이 각인 뿌리 체질되어서 서밋의 길을 가야 합니다. 자, 금방 읽었던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을 뭐라고 하나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이거를 짧게 1, 3, 8이라고 합니다. 아시겠죠? 1, 3, 8. 뭐라고 한다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거 있어요. 천명, 소명, 사명. 자,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상이 막을 수 없는 응답을 주세요. 무슨 응답이죠? 그렇죠. 자,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슨 마음이에요? 일심, 전심, 지소. 자, 이런 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리는 방법이 있어요. 뭐죠? 오직 율성, 재창조. 자, 이런 자들은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습니다. 24, 25, 영원. 자, 그래서 전도자가 받는 21가지 마지막 본질, 최고 응답, 뭔가요? 각인, 뿌리, 체질. 자, 그러면 이제 기도로 시작하면 돼요. 자, 기도의 비밀.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 말씀의 흐름, 집중, 치유, 미래.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가고 있는 길이 있습니다. 무슨 길이지요? 서밋의 길. 자, 이 서밋의 길의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자, 첫 번째 뭘까요? 자, 이걸로 시작해요. 뭘로?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 없으면 아무리 육신적으로 많은 스펙을 쌓아도 결국 유대인처럼 밖에 안 돼요. 결국은 다 쌓아놓고 망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리고 이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복음의 흐름. 자, 그 흐름 속에서 달란트를 저번 주 시간에 뭐 했지요? 발견을 하는 겁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강고하라고 주신 거. 달란트를 발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 시간. 자, 서밋의 길을 가는데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달란트예요. 그러면 그 달란트의 내용이 뭘까요? 자, 오늘 제목이 뭐라고요? 달란트의 내용. 자, 이번 주 우리 랩런트들이 묵상해야 될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달란트의 내용. 그러면 달란트의 내용이 무엇이 되어야 될까? 자, 먼저 지금까지 이 세상 최고의 서밋이라 하면 유대인 민족이에요. 자, 저번 주에 시간에 봤죠? 세상 인구에 얼마 되지도 않는 사람들이 노벨상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노벨 경제학상의 70% 이상을 유대인이 받았어요. 그쵸? 그러면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다라는 건데 이 유대인들의 비밀이 무엇인가? 바로 이 7가지예요. 자, 첫 번째, 유대인들은 책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읽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어느 친구 집에 가면은 거실 한 장이 한 면이 싹 다 책이야. 거기다가 방마다 또 책이야.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놀이터가 도서관이고 어렸을 때부터 본 것이 책이고 달달달 외우는 것이 탈무드예요. 자, 그런데 이 탈무드 자체도 한 권이 아니라 전집으로 돼 있다고 했죠. 그런데 그 안에는 유대인의 5,000년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처음의 시작은 구약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입으로 내려온 모든 지혜가 이 안에다 다 넣었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상계국어가 돼야지만 9살 때부터 이 공부를 시작한다 했어요. 그럼 거의 20년을 유대인들은 탈무드 공부를 해요. 그런데 이건 아주 기본, 유대인이라면 기본, 나머지 책도 엄청 많이 읽어요. 자,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읽을까요? 위인전을 읽어요. 탈무드를 읽으면서 위인전을 읽어요. 그러면서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인식 때
와, 우리 희주가 앞으로 음악가가 되고 싶다. 지금 첼로 배우고 있어서 첼로리스트가 되고 싶다. 그러면 세계적인 첼로리스트를 엄마 아빠가 아니면 어르신이 아니면 내가 배우고 있는 이 탈무드 해당의 랍비가 만나게 해줘요. 직접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희주야, 네가 앞으로 첼로리스트가 되려면 어떤 과목에 집중하고 뭐 할 때 어떤 고비가 오는데 이걸 잊지 말아라. 인생의 노하우를 다 가르쳐줘요. 그런데 우리는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그런 노하우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서 첼로리스트 유명한 위인 책도 안 읽어요. 당연히 유대인이 세계를 정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가 첼로를 잘한다, 아니면 이 아이는 게임을 잘한다, 이 달란트를 부모가 발견을 하는데 어떻게 발견하냐? 새절기를 통해서 발견해요. 우리 저번 시간에 봤죠? 새절기가 뭔지. 이거를 부모랑 일주일 같이 지내면서 활동하면서 유진이가 읽는 거를 참 잘하네. 언어 쪽에 달란트가 있네. 그러면 우리 유진이는 수학 빵점 맞고 와도 거기에 야단치는 게 아니라 언어를 잘하는 거에 내가 칭찬해주고 좀 더 밀어줘야 되겠다. 이걸 부모님들이 붙잡는 게 새절기예요. 그 밑에 달란트 발견하잖아요. 그리고 안식일은 꼭 지킵니다. 옛날에는 안식일 안 지키면 어떻게 했지요? 죽였어요. 맞아요. 죽였어요. 그 정도로 안식일을 목숨 걸고 지켜요. 우리가 지키는 이 예배가 유대인들의 안식일이에요. 그리고 성인식, 13살 성인식을 할 때에 이 아이가 달란트는 당연히 찾고 내가 달란트에서 전 세계에서 어느 자리에 위치까지 서겠다. 비전까지 붙잡아요. 거기다가 아주 드물게는 그 쪽에 아주 유명한 저명한 사람이 자기가 평생 벌었던 노하우와 재산까지도 그 아이한테 물려줍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는 벌써 성인식을 치르면서 20살 때 세상에 나갈 때 자본금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대학을 안 나와도 빌 게이츠나 이런 사람들이 굳이 대학을 졸업 안 해도 자퇴했잖아요, 중간에. 그런데도 세상을 정복하는 이유가 이미 이때 끝났어요. 이미 이때 자기의 달란트, 전문성 다 찾고 졸업하는 거예요, 그냥. 그 대학은 그냥 일정의 과정일 뿐이에요. 자,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해당의 곳곳에 모여서는 탈무드를 가리키는 제일 위대한 스승 누굴까요? 랍비한테서 계속 인생 교육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본으로 한 탈무드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아는 랍비, 그 외모 보면은 뭐 턱수염 있고 막 배 나오고 동네 아저씨 같잖아요. 랍비가 되는 건요, 유대인 중에서도 이거인 사람만 돼요. 진짜 평생을 공부하고 대학도 진짜 좋은 데 나와야 돼요. 그리고 랍비 되는 시험까지 있습니다. 시험을 치르는데 얼마나 많은 과목을 전문성을 다루는지 몰라요. 적어도 5개국어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V에서 보는 아주 유대인들의 뭐 공부 방식이나 뭐 이런 거 EBS나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데서 보는 랍비, 와, 뭐 저런 아저씨가 뭐 랍비가 되네, 뭐 랍비 뭐 아무나 되네. 절대 아니에요. 우리가 만나는 대학 교수님들보다 훨씬 똑똑하고 지혜로우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뭐가 또 있냐? 인격이 안 받쳐주면 랍비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뭐 전도사님, 목사님, 자기가 신학하겠다고 하나님 부름 받으면 아무 뭐 그거 없이 면접 보고 그냥 들어가잖아요. 랍비는 안 돼요. 신학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많은 걸 봐요. 그리고 이 사람이 인격적으로 흠이 있다. 절대 안 받아줍니다. 랍비 공부 시작도 못해요. 자, 그리고 로지는 뭐냐? 이렇게 해서 성공한 자들이 세상에 나가잖아요. 유대인이지만은 작은 나라에 태어났지만은 미국, 뉴욕, 맨하탄 이런 데 가요. 거기 가서 뭘 만드냐? 로지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또 기도하면서 또 후대를 위해서 투자하자. 또 우리가 해당을 만들자. 또 우리가 학교를 만들자. 이런 회의를 하면서 기도를 하고 직접 추진하는 데가 로지예요. 그럼 유대인들이 세상을 정복하겠어요? 못하겠어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구가 많은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문제가 아니고 유대인들은 작은 사람인데도 세상을 정복하는 이유가 이런 시스템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이런 틀이 있어요. 프레임이 있어서 그냥 유대인대로 태어났다. 그러면 이런 프레임대로 살다가 이런 일을 하면서
사명을 다하고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실패를 합니다. 왜 실패할까요? 그렇죠. 다 있는데 복음만 없어요. 자, 그러면 렘넌트,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렘넌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자, 탈무드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중에서도 복음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은 탈무드를 공부하는 게 아니라 뭘 읽어야 될까요? 그렇지. 하나님 말씀 성경을 읽어야 돼요. 이 자들은 탈무드를 읽는데 하나님 성경 신화, 사도행전 안 읽습니다. 자, 그리고 위인전도 중요해요. 위인전도 중요하지만 누구에 대해서 알아야 될까요? 성경의 위인 누굴까요? 7명의 렘넌트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7명의 렘넌트. 유대인들이 말하는 위인이 아니라 그 전에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게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성경의 위인이 있어요. 몇 명이죠? 7명. 대표적으로 7명이지 그 외에도 다니엘, 오바댜, 느헤미야, 구약에 엄청 많아요. 히스기야 왕도 있고 너무너무 많아요. 태우가. 자, 그래서 7명의 렘넌트를 반드시 먼저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절기. 세절기는 지키는데 진짜 중요한 거 몰라요. 세절기의 주인공이 누굴까요? 그렇죠. 주인공만 모릅니다. 그래서 세절기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성민아 뭐라고? 138 알겠죠? 그렇지. 오직 성령 하나님 나라 그리스도 이거를 붙잡는 거예요. 자, 그리고 안식일 안 돼요. 물 예배 시간에 화장실 물 먹는 거 절대 안 됩니다. 자, 안식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주일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일날은 예수님이 그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날을 붙잡기 위해서 우리가 모여서 뭐 하는 거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날은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사업의 주인이십니다. 그 신앙 고백을 하고 하나님께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붙잡기 위해서 모이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안식일이 아니라 예배를 꼭 목숨 걸고 지켜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성인식 또 중요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뭘 놓쳤냐? 육신적인 거는 싹 다 갖춘 다음에 미나야 너 나갈 때 엄마가 아빠가 무조건 배경이 되어줄게 하는 게 성인식이거든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에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영적 서밋이 돼야 돼요. 그거 놓치고 육신적인 서밋은 돼가지고 전 세계 다 정복해. 경제, 과학, 문학 싹 다 정복해요. 그런데 나중에는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영적 서밋이 아니면 결국 무너지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해당 내 자식은 잘 키워요. 랍비한테 가리키고 어렸을 때부터 3개국어, 4개국어, 5개국어 거기다가 모든 책은 다 읽히고 유명한 사람 다 만나고 해서 내 자식은 잘 키워요. 그런데 뭐는 안 돼요? 세계화 안 돼요. 나만 잘 살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야. 모연이가 하나님 알면 절대 안 돼. 우리의 종교야.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야. 한국 사람들 알면 안 돼. 이게 지금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그 나라가 땅이 없게 하잖아요. 땅의 축복을 못 받는 거예요. 자, 그리고 로지. 자기네들끼리 전문성 나누고 지네들 후대는 잘 키워요. 그런데 뭐가 안 될까요? 복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게 달란트의 내용입니다. 7가지. 이게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 했습니다. 저번 주까지 세절기 지키면서 예배 붙잡아라. 예배를 통해서 달란트를 발견한다. 까지는 했어요. 그럼 달란트의 내용 오늘 뭘까요? 오직 율성 재창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렘넌트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만 놓치는 거.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게 다 있다라는 거 놓쳐요. 그래서 육신적인 모든 것은 다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세상에 나가요. 그래서 세상은 정복해요. 하지만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빛 좋은 개살구라서 속은 텅텅 비었기 때문에 속에 문제가 와서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이 되면 유일성이 보입니다. 자, 오직이 아까 뭐라 했지요?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붙잡고 있는 자 안에서 뭐가 보인다고요? 유일성. 소연이만 할 수 있는 유일한 게 보인다 이 말이에요. 소망아, 소망이는 뭘 할 줄 모르고 앞으로 내 꿈이 뭐고 비전이 하나도 안 보이지만은 그래도 매주 예배 나오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다. 그러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소망의 유일한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그게 이 말씀이에요. 오직 안에 유일성이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유대인처럼 탈무드를 달다 외우고 3개 국어하고 5개 국어하고 스펙이 없고 나갈 때 자본금도 없고 오히려 학자금 대출받고 결혼은 생각도 못하고 그게 지금 일반인들의 생활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이거 안에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일한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유일한 달란트 발견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더 신기한 건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 우리 렘넌트들의 축복이에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이 되면 재창조의 자리에 있게 됩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 능력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새로운 걸 창조를 해내요. 자, 상규야. 상규는 어머니가 베트남인인데도 한국에 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못해, 나는 배경 없어, 나는 아무것도 없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다가 포기하고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하면서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어. 하지만 예배의 자리에 오고 그리스도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이 어디에 앉게 해주신다고요? 재창조의 자리. 자,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가 달란트의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거 우리 렘넌트들이 그렇구나 하면 이해가 안 돼요. 그쵸? 그래서 한 인물을 통해서 이 내용을 확인해 볼게요. 자, 이 사람 누굴까요? 모세. 다윗. 그렇지. 다윗이 이거 몇 번을 봤는데 물론 자주 얼굴이 바뀌긴 해요. 자, 자주 그릴 때마다 바뀌어요. 신기하죠? 자, 전도사님도 깜짝 놀래요. 얘가 다윗이었지 하면서. 자, 7명의 렘넌트 중에서 다윗이에요. 자, 다윗을 통해서 달란트의 내용을 봅니다. 자, 다윗이 처음에는 뭐였나요? 하는 일이 양치기예요. 자, 아빠 엄마가 얘는 막내 아들이라고 자식이 뭐 열 몇 명 있어요. 그런데 딸은 옛날에는 뭐 자식 취급을 잘 안 했어요. 여기 유대인들은 이 개수에 안 넣었어. 그래서 아들 중에서 막내예요. 진짜 막내가 아니라 아들 중에서 막내. 그러다 보니까 근데 얘가 또 키도 작아. 그리고 또 애소해. 그리고 참 예쁘장하게 생겼어요. 외국인들은 막 턱이 이만하고 막 이런 거를 남성스럽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얘는 좀 예쁘게 생겼나 봐요. 그러니까 막 아빠 엄마도 얘는 공부 안 시키고 막 군사 훈련 안 시키고 첫째, 둘째, 셋째 형만 막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이랬던 거예요. 그래서 얘한테는 아무나 다 하고 못 배워도 하는 제일 천한 직업을 시켰어요. 어렸을 때부터. 뭘 시켰을까요? 양치기. 그 양을 치다 보면은 우리 렘넌트들 이렇게 먼지, 나뭇잎, 그리고 밖에 하루 종일 있으면은 어떤 냄새 나죠? 똥냄새 나죠. 그리고 양이 먹고 싸는 것밖에 안 해요. 그럼 막 지네들끼리 엉켜 있으면 가서 뭐 하는 거야? 풀어줘야 돼. 그 눈도 나빠갖고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데 저렇게 걸어가. 그럼 이리 오라고 막 이렇게 붙잡고 이렇게 오라고 해야 되는데 양이 날씬할까 뚱뚱할까? 엄청 뚱뚱해. 얘가 사실 돼지보다 더 뚱뚱해요. 돼지보다 더 많이 먹어. 그 막 귀여운 이미지에 가려져서 그렇지 사실은 더럽고 뚱뚱하고 안 보이고 냄새나고 애가 좀 모자라요. 얘가 또. 그리고 그거 치는 일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제일 무시하는 직업이 양치기예요. 그 일을 누가 했다고요? 다윗. 자, 그런데 성경 어디에 봐도 아무리 뒤져봐도 다윗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시켰고 엄마가 왜 나를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이런 글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작품을 남겨요. 뭐라고 하나요? 하나님은 나의 뭐다고? 힘이다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라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 주신다고. 이러면서 하나님은 오히려 찬송을 합니다. 태연아, 그만해. 자, 성민이는 맨 뒤로 가세요. 자,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에 앉아. 이렇게 해서 성민아, 뭐 했다고요?
양치기를 해요. 그런데 얘들아, 오늘 하루만 했을까요? 일주일만 했을까요? 1년만 했을까요? 계속 한 거예요. 비전이 있을까 없을까? 얘는 이렇게 양을 치면서 30살에 어떤 모습 상상했을까요? 아, 나 30살 되면은 왕의 자리에 앉아 있겠지 이랬을까요? 난 지금 현재 양을 치고 있는데 오히려 양치고 있겠지를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이 잘한 거 누굴 믿었다고요? 하나님 믿었어요. 그래서 가족들도 나 무시하는데 누가 날 인정해줘? 나는 학교도 안 다니고 나는 뭐야 잘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고 이런 생각 안 하고 오히려 불평불만 불신앙할 시간에 오히려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주 하찮은 일일지 몰라도 아주 작은 일 맡겨주셨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써주셨어. 나에게 맡겨주신 게 뭐지요? 양이에요. 그러면 양 한 마리라도 잃으면 돼야 안 돼요? 한 마리도 잃지 않겠다. 얘들아, 감사가 있으면 이런 생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절대 할 수 없어요. 네? 절대 할 수 없어요. 우리 박은정 권사님이 우리 랩너트들 뭐 있을 때마다 막 치킨 사오시고 음료수 사오시고 뭐 이러는데 누가 갖고 오지요? 선웅이 형아가 갖고 오고 예림이 누나가 갖고 오고 이러죠. 근데 예림이 누나가 맨날 궁시렁대면서 감히 랩넌트인 나에게 이런 하찮은 일을 시켜? 사이다 콜라만 갖다 놓게 해? 감히 랩넌트인 나에게 엄마 나 랩넌트예요. 이런 하찮은 일을 할 수 없어요. 아침에 그냥 자기 혼자 가. 어떻게 되지요? 우리 박영정 권사님 어떻게 된다고? 근데 하나님한테 어떻게 될까? 하나님이 사이다도 갖다 놓는 일도 못하는 예림이한테 내가 너에게 237개 나라 맡기겠다 이렇게 하실까요?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림이 누나하고 선웅이 오빠 보면은 한 번도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하기 싫어서 한 적 한 번도 없어. 오늘도 웃으면서 와가지고 치킨을 두고 이렇게 가셨잖아요. 네, 얘들아. 자, 이게 뭐냐면 남들이 봤을 때 아주 작은 일이고 하찮은 일일지라도 누가 맡겨주셨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거다. 이새가 다윗한테 준 일이 아니고 누가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일이기 때문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마리라도 잃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태우가 양을 한 마리라도 잃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누구의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 거기 때문에 절대 한 마리도 잃으면 안 돼요. 얘들아,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안 되면 나에게 주신 달란트, 유일성, 재창조 가지도 못합니다. 감사하고 거기서 제대로 안 하는 친구는 하나님이 더 큰 일 못 맡기는 거예요. 자, 먼저 복음이 있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지금은 작은 무대에 있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거다. 이곳의 주인공은 누구다? 나다. 여기서 주인공은 나야. 내가 제대로 해야지 이 영화가 성공하는 거야. 이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더 큰 대작을 맡기시는 거예요. 주인공으로.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실 때 어디에 있는 다윗을 택하셨다고요? 양의 우리에 있는 다윗을 택하셨어요. 사울랑 만나는 다윗이 아니라, 전쟁에서 이긴 다윗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다윗을? 양의 우리. 양을 한 마리도 어떻게 했기 때문에? 안 잃었기 때문에.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너는 맡겨도 되겠다. 네가 내가 맡긴 양 때도 한 마리도 잃지 않았는데 내가 진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너에게 맡기겠다 합니다. 그래서 양의 우리에 취해서 이스라엘을 맡기신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맡는 왕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도 사람도 다 테스트를 해요. 모연이 얘가 아주 하찮은 선생님이지만 그 선생님 집에 가서 맨날 기도 스톱하고 다락방을 잘해. 그러면 나중에는 진짜 유명한 목사님 밑에 가서 훈련받고 나중에 하나님이 237개 나라 살리는 랩런트로 쓰신단 말이에요. 맞죠? 자, 나에게 맡기신 작은 일, 착하고 충성된 종이 돼야지 나중에 큰 일도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다윗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생각이 바뀌어요. 왜 나에게 이렇게 하찮은 일을 맡겼어? 이게 아니라 양 한 마리도 안 뺏기려면 나는 특출나게 등치가 크거나 힘이 세지도 않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양 한 마리도 안 뺏길 수 있을까라고 연구를 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연습을 한 게 뭐지요? 돌판매질. 돌판매질 특징이 뭐예요? 키 작은 사람도 등치 큰 곰을 이길 수 있어요. 힘이 약한 사람도 잘 던지면은 무서운 사자도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한테 맞는 걸 터득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상황에 맞게 우리 랩런트들이 자기만의 존도, 자기만의 유일성, 자기만의 달란트를 터득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양을 잡아먹으려고 허벌판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집도 없어요. 그럼 누가 오지요? 곰이 오죠. 야생동물이 오죠. 그래서 양을 먹고 싶어서 배가 고프니까. 그런데 누가 있었어요? 목동. 다윗이 있었어요. 와, 곰이 나보다 3배나 더 커. 쟤한테 덤비다가 난 죽는 거야. 내가 사는 걸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더 기뻐하시지? 이러면서 난 나무에 숨어 있어야지. 양 한 마리만 뺏기면 나는 살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만 잃어도 99마리는 안전하니까 라고 하면서 나무 뒤에 숨어 있어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 마리도 뺏기면 안 돼요. 그래서 나가서 뭐 했어요? 그렇지, 싸웠어요. 자기가 늘 연습했던, 한 마리도 잃지 않기 위해서 매일매일 연습했던 돌판매질, 그렇지, 돌 던지는 걸 한 거예요. 그리고 사자가 와요. 그럼 또 뭐 해요? 매일매일 연습했던 거 뭐예요? 돌 던지는 거 해요. 그래서 딱 맞아서 야수기 때문에 잠깐 기절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윗이? 그렇지, 달려가서 입을 벌려서는 잡고 있던 양을 잡아가지고는 치는 거예요. 네가 감히 나의 양떼를 뺏어가? 하나님의 양떼인데? 그 중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자,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돌판매질을 하면서도 매일매일 했던 게 또 있어요. 뭐 했을까요? 그렇지, 누구한테 찬양? 하나님께. 감사가 없는데 어떻게 찬양을 해요? 그쵸? 다윗은 감사가 있던 랩런트. 감사가 있으니까 남들이 보기에는 하찮은 일이지만 이 양 한 마리도 뺏기지 않겠다라고 해서 돌판매 매일 연습합니다. 매일 찬양합니다. 매일 작품을 남깁니다. 세상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작품을 남겨서 그 작품은 영원한 작품이 됐어요. 그게 지금 어디에 있죠? 그렇죠, 시편에 있어요. 수많은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지금 5,00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읽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확인해 봅시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자, 확인했죠? 그리스도 붙잡고 있는 렘넌트, 그 안에서 모든 게 다 회복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떤 일이 생겨져?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그런 렘넌트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주십니다. 네가 갖고 있는 달란트를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줘요. 그런데 남들이 봤을 때는 그게 무슨 기회예요? 전쟁이 올 것 같은 불안한 일이에요. 두려운 일이에요. 누가? 그렇지, 골리앗이 며칠 동안? 40일 동안 뭐라 하나요? 하나님을 욕해요. 그때 아빠의 심부름으로 형들에게 간식을 갖다 주러 또 하찮은 일을 하는 렘넌트인데 그 소리를 다윗이 들어요. 그런데 40일 동안 누가 나가서 싸운 적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누가 나가요? 그렇지, 얘가 누군지 아무도 몰라. 그런데 오히려 가서 뭐라 하나요? 나는 칼과 잔창으로 내게 나온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가 모욕하리,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뭐라 하면서 거대한 말을 하는데 골리앗 입장에서는 어이가 없지요. 그렇죠, 어이가 없죠. 하지만 결론은 어떻게 됐다? 그렇죠, 목숨 걸고 나갔어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남들은 니를 왕의 사위로 만들어주겠다, 엄청나게 재산을 많이 주겠다, 3대째 세금을 멸해주겠다 해도 아무도 안 나가요. 왜냐면 나가서 죽으면 끝이잖아요. 근데 다윗은 목숨 걸고 나갔을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하나님 욕해서 나간 거예요. 자기 목숨 걸고 나간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다윗은 100% 믿었어요. 나 안 죽을 걸 알았어요. 그래서 목숨 걸고 나간 게 아니에요. 100번을 싸워도 누가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이기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다윗을 지키시지 골리앗을 지키세요?
그리고 기회로 주신 거잖아요. 그 달란트 전 세계에 알릴 수 있는 기회. 자, 그래서 다윗이 가는 곳마다 어떻게 행했다고요? 지혜롭게. 그리고 마침내 뭐가 됐나요? 네, 갑자기 또 얼굴이 바뀌어졌죠. 왕이 됩니다. 왕이 돼서도 싸움에서 한 번도 진 적이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양 한 마리도 안 뺏겼는데 진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진짜 양떼 이스라엘 사람들 한 명이라도 뺏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전쟁마다 다 이겨요. 그래서 오직이 되면 뭐가 보인다고요? 유일성. 절대 안 지는 진짜 장군이 되는 거예요. 양을 지키는 목동에서 진짜 양을 지키는 왕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재창조죠. 재창조는 어떻게 되는 걸까? 다윗이 새로운 걸 만들어야 돼. 뭘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걸 만들으라고 뭘 주실까요? 문제를 주세요. 모연이에게, 은세에게 문제를 주세요. 그래서 그거를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걸로 창조해라고 문제와 갈등을 주세요. 자, 다윗에게 있었던 최고의 문제는, 갈등은 사울입니다. 첫 번째 이스라엘 왕이었지만은 가는 곳곳마다 지혜롭게 행하고 전쟁마다 다 이기니까 다윗이, 사람들이 뭐라 하나요? 우와, 사울왕은 천천히고 다윗은 뭐다? 만만이다. 천보다 많이 높죠. 그러니까 다윗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 자식이, 내 아들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이 자식이 그 왕자리 뺏어가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전에 나를 죽이고 왕이 되는 거 아니야? 하면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평생 죽기 전까지도 누구를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그렇죠.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의 왕으로서 해야 할 일은 하나도 안 하고 왕만 쫓으러 다니고 죽이러 다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10년을 넘게 집도 없이 자기 생활도 없이 계속 도망 다녀요.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 왕이 된다고 했는데 그 다음부터 인생이 더 힘들어지네? 그런데 다윗은 불평한 적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번도 없어요. 어느 정도로 하나님을 누렸냐? 아비새라는 장군이 왕이시여, 내가 저자를 한 번에 죽이겠나이다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사울왕이 그때 똥 싸고 있고 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에 죽이겠나이다. 뒤에서 칼만 한 번 꽂으면 이 사울왕은 죽습니다. 오히려 뭐라 하느냐?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누렸냐?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누렸냐? 뭐라 하나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을 내가 손댈 수 없다라고 해요. 그거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적하는 일.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라고 합니다. 이 정도로 복음을 누리는 렘넌트, 그런 렘넌트에게 재창조의 응답이 와요. 왕이 돼서도 흔들림이 없고, 왕이 돼서도 교만하지 않고, 왕이 돼서도 계속 이 영적 상태를 유지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다윗 눈에 들어왔던 건 뭐지요? 그렇지, 이 안에 뭐가 있었어요? 그렇죠, 언약궤가 있었어요. 다윗의 중심은 항상 언약궤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만나 항아리, 지팡이, 십계명, 이거는 땅에 있는데 나는 좋은 집에 있지 않냐, 이 마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 뭐라고 하시죠? 너는 뭐 할 거다? 성전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도 난 네 중심만은 받고는 네 아들 통해서 내 성전 짓게 해줄게. 하지만 네 왕위는 영원하게 해서 네 왕 중에 뭐가 나게 하리라? 네 몸의 씨에서 뭐죠? 그리스도가 나게 하리라. 최고의 축복 주세요. 다윗에게. 다윗이 뭐 한 것도 없는데, 그 마음만 했을 뿐인데, 한 거 하나도 없는데, 거기다가 하나님은 다윗이 한 번도 한 적 없는 뭐까지 주세요? 왕이 돼서 뭐까지 주세요? 그렇지, 설계도까지.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얘들아, 한 집을 설계해도 한 달을 설계사가 설계를 하는데, 이 사람은 전공도 한 적 없고 배운 적도 없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임했다 이 말이에요. 재창조의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아시겠죠? 내가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서 복음 누리고 유일성 발견한 렘넌트에게는 하나님이 이 자리에도 앉게 해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렘넌트들이 다윗이 누렸던,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비밀을 오늘 붙잡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이 계속 예배와 복음 속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달란트 발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도 되는 렘넌트가 있고 안 되는 렘넌트가 있어요.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자, 그걸 오늘 붙잡는 거예요. 자, 오늘 요번 주 제목이 뭐지요? 서밋의 길. 그렇죠. 달란트의 뭐라고요? 네.
달란트의 내용입니다. 자, 요번 주 선생님들마다 우리 랩런트들 만나러 가시지요. 그러면 요번 주 이거 달란트의 내용 반드시 붙잡아서 우리 랩런트들 당당하게 요번 주 제목은 달란트의 내용입니다 합니다. 자, 우리 랩런트들 랩런트면서도 안 되는 랩런트 있어요. 절대 불가능. 절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안 될까? 자, 예배소서 4장 27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귀에게 틈을 줘라 안 줘라? 주지 마라. 누가 줘라 했어? 마귀에게 틈을 줘라 주지 마라? 주지 마라. 그럼 틈이 뭐냐면요. 벌어져서 사이가 뜬 자리라는 뜻이에요. 틈이 뭐냐면요. 이렇게 어떤 이런 공간이 있는데 이게 벌어진 거 이만큼 금이 간 거예요. 이렇게 벌어진 자리를 틈이라고 해요. 틈. 그런데 이 틈을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풋이 뭐죠? 우리 랩런트들? 발이죠. put hold라고 돼 있어요. put hold. put hold가 뭐냐면요. 기회라고 해요. 기회. 그리고 제일 중요한 뜻으로는 발판이라고 합니다. 발판. 기회고 허점인데 이게 뭐냐? 누구에게 기회일까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랬습니다. 틈이 풋홀드예요. 풋홀드인데 누구에게 기회가 될까? 우리에게 기회가 될까? 누구에게 기회가 된다고요, 정우야? 그렇지. 마귀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퀴즈 정우가 맞췄어요. 자, 마귀에게 기회가 되는 거예요. 마귀에게 내가 기회가 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귀에게 나의 허점을 보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마귀에게 발판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발판이란 말은 나를 딛고 내 안에 들어와서 딛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발판. 자, 마귀에게 발판을 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발판이란 말은 뭔가 시작하겠다 이거예요. 뭔가 시작할 기반을 줬다 이거예요. 수정이 안에 들어가서 예성이 안에 들어가서 사탄이 뭔가 일을 하고 싶은데 일을 할 틈을 주면 안 되는데 그 발판을 내주는 거예요. 자, 마음껏 일해라 라고 발판을 내줬다 이 말이에요. 자, 틈이라고 해서 조금 뭐 이만한 거 말하는 것 같은데 영어 성경에는 풋홀드예요. 발판입니다. 발판. 사탄한테 발판을 주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창세기 3장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절. 자,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빨리 찾아봅니다. 창세기 3장 1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뱀이 뭐라고 물었다고요? 사탄이 동산 나무의 중앙에 있는 그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죠? 동산 모두를 먹지 말라 하느냐라고 물었어요. 모두 먹지 말라 했어? 이렇게 물었어요. 다 알면서.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창세기 3장 그 밑에 3절 한번 보세요. 3절. 시작.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하하가 뭐라 했어요? 뭐라고? 모두라고? 그러고 보니 하나 먹지 말라고 했는데 라고 하면서 뭐라 해요? 동상 어디에 있는? 주강에 있는 거는 먹지 말래. 이렇게 됩니다. 자, 다 되는데 몇 개만 안 된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한 개 안 된다고 한 거예요. 이 한 개는 우리를 위해서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너희가 다 종목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는데 그걸 허락하신 이가 나라는 거.
나를 떠나지 말라, 나를 잊지 마라라고 너희를 위해서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를 위해서. 그런데 그거 하나 안 된다고 지금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뭐가 된 거예요 지금? 틈이 벌어진 거예요. 사단이 역사할 발판이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죽을까 하노라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이 바로 역사합니다. 뭐라고 역사하나요? 5절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뭐라고 거짓말해요? 너희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이 그거 다 알아서 하지 말라는 거야. 너희가 누구처럼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 같이 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고는 하지 말라는 거야 라고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사단이 안전히 놀이터가 된 거예요. 뭐가 됐기 때문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틈이 생겼기 때문에 사단이 안전히 역사한 거예요. 우리 랩런트들 사탄에게 발판을 내어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뭐냐면은 옛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내려오는 틀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사탄이 준 사탄의 프레임이에요. 자, 우리 랩런트들 프레임이란 말 들어봤죠? 뭐 할 때 프레임이라고 해요? 와, 이거 프레임 만들어야 돼요. 공사할 때 이러면 뭐예요? 뼈대예요. 뼈대. 사탄이 역사하는 뼈대가 만들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거기다 살 붙이고 뭐 붙이고 근육 붙이고 피 붙이고 하면은 사람이 되잖아요. 이제 사단이 역사하는 뼈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뭐냐? 자, 이렇게 해서 모든 인간에게 주어지는 건 뭐죠? 원죄라는 게 주어집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누구나 다 갖고 태어나는 거 뭐지요? 원죄라는 게 갖고 태어나져요. 자, 그 원죄가 있으면은 하나님이 주신 게 있어요. 원래 인간에게 주신 거 뭐죠? 하나님 나라 알리라고 주신 거 달란트가 있는데 그 달란트 만족하지 못합니다. 발견은 생각도 못해요. 원죄가 있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것보다 나에게 없는 것에 나에게 결핍된 것에 뭐 하게 될까요? 그렇지, 집착하게 돼요. 집착. 저 친구는 있는데 왜 나는 없고, 저 친구 부모님은 저거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은 안 해주고, 저 친구 집은 저런데 왜 우리 집 구석은 이렇고, 이러면서 뭐죠? 열등감에 살아요. 피해의식에 살아요. 또 뭐하죠? 비교하면서 살아요. 와, 하나님이 나에게는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일이지만 양을 맡기셔주셨네. 양 한 마리도 뺏기면 안 돼. 이래야지 유일성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왜 나에게는 이게 없어? 왜 나에게는 이게 없어? 왜 우리 집은 이래? 왜 우리 아빠는 이래? 왜 내 동생은 이래? 아, 진짜 귀찮네. 얘 너무 짜증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원죄를 갖고 태어난 인간. 이게 사탄이 준 프레임이에요. 자, 그래서 사탄이 준 프레임대로 인간이 자 살아가는데 사탄이 안전히 딱 틀을 만드는 게 뭐냐면은 12가지 문제예요. 이 12가지 문제로 사탄이 주는 게 뭘까요? 개인에게 갈등을 줍니다. 개인에게 갈등을 줘요. 그리고 뭐 할까요? 사람들 간에 분쟁하게 해요. 그리고 내가 없는 것 때문에 뭘 받게 할까요? 그렇지, 스트레스 받게 해요. 너무너무 스트레스가 돼. 쟤는 수학 진짜 잘하네. 왜 난 수학을 못하지? 아, 난 머리가 멍청해. 우리 아빠 닮았나 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짜증나는 거예요. 스트레스 되고 집에 가도 집에 있기 싫고 집에 가도 싫고 학교 가고도 싫고 너무너무 싫어. 그 12가지 문제에 완전 잡혀가지고 나중에 커서는 우상숭배하면서 어떤 일이 생기죠? 내가 만드는 가정,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그냥 사탄의 프레임이에요. 이게 사탄의 뼈대. 그냥 이렇게 뼈대에 붙여가지고는 살 붙이고 근육 붙이고 이렇게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절대 불가능한데도 유대인이나 불신자들은 뭐 하죠? 최선을 다합니다.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최선을 다해요. 그럼 나에게 있는 운명사주팔자 해방받을 수 있나요, 없나요? 절대 없어요. 지옥 배경 해방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셨냐면은 새 틀을 주신 거예요. 새 틀.
자, 다윗이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내용을 가질 수 있었던 이유, 렘넌트인데도 안 되는 이유, 새 틀이 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자, 새 틀은 뭘까요? 하나님의 프레임입니다. 자, 하나님의 뼈대로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뼈대는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뼈대.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사탄이 준 것은 그리스도로만 해결할 수 있어요. 아멘. 자, 오직 그리스도 누구로 오셨죠? 예수님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오신 이유가 있어요. 오신 이유.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죄를 해결하시려고. 자, 그렇죠. 그런데 분명한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찾아봅니다. 자, 신약성경 저 뒤편에 있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하려고요? 그렇죠. 오신 이유가 있는데 뭐 때문에? 마귀의 일 때문에. 마귀의 일 때문에 오셨대요. 그럼 도대체 마귀의 일이 뭘까? 아까 말했던 뭐에 갇히게 하는 거? 예틀에 갇혀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예틀에 갇혀 살게 하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자, 이건 뭐냐? 나 원래 이래요. 다락방 때 선생님들이 가셔서 아이고 우리 소망이, 우리 희주, 우리 세령이, 뭐 우리 미나 하면서 이래 해야지 하면 네 하는 랩런트가 있는가 하면 어떤 랩런트는 이런 말이에요. 나 원래 이래요. 우리 집 원래 이래요. 그냥 놔주세요. 나 그냥 이렇게 태어났어요. 원래 이래요. 이러면서 랩런트의 삶을 포기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게 사탄의 일이에요. 마귀의 일이에요. 이게 예틀이란 말이에요. 뭐 어렵게 말해서 예틀 어쩌고 그게 아니라 쉽게 말해서 원래 이래요. 우리 집 원래 이래요 하면서 절대 갱신하고 랩런트의 삶 도전할 생각을 안 해요. 서밋의 길도 서밋의 길이 뭐야? 나는 서밋 아니야. 난 그냥 나만 먹고 살래. 그냥 이렇게 살다 죽을래요 선생님. 아 그냥 그만하세요. 이런 랩런트가 있어요. 자, 그리고 사탄의 일이 뭘까? 원죄 갖고 태어났잖아요, 모든 인간은. 그런데 원죄대로 그대로 살려고 하는 랩런트가 있어요. 그래도 서밋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를 서밋으로 부르셨어. 하나님 말씀 암송하고 그래도 학업에는 조금만 도전해보자. 잘하진 못해도 남들보다 못하진 않는 랩런트가 돼보자. 이런 말 해도 뭐라 하느냐? 뭐라 하죠? 나 그냥 이대로 살래요. 왜 237개 나라 살려? 그냥 내가 먹고 살 만큼만 벌어서 그냥 은혜만 받으면서 살래요. 이래요.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요. 그냥 이대로 살래요. 이게 마귀의 일이에요. 이러면은 생각이 절대 안 바뀌어서 썸밋의 길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 랩런트들 부르셨는데 나 원래 이래요. 이대로 살래요. 내까짓 게 뭐가 랩런트가 썸밋의 길을 가요. 그냥 랩런트로 적해요. 이러면서 절대 안 해요. 근데 이 랩런트들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냐? 사실은 이게 있어서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냥 포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일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절대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을 봐야지 없는 것에 집착하게 만드는 거. 그게 사탄이 주는 거예요. 사탄이 주는 거. 네가 없는 한계에 집착해라. 그래서 미친 듯이 돈 벌고 공부합니다. 그럼 뭐 하나요, 유대인들? 영적 서밋이 아니기 때문에 끝내는 허물어지는데. 자, 그리고 두 번째, 마귀의 일을 뭐 하려고 오셨다고요? 멸하려 하심이라 했죠. 그게 영어 성경에는 데스트로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게 두 개 바뀌었네. 로이. 자, 데스트로이가 무슨 뜻이라고요? 멸하다 했죠. 이게 좀 더 구체적으로 멸살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멸살하다가 뭔지 알아요? 그렇죠. 멸살하다. 예를 들어서 1930년대 일제강점기 때 여기 일제에서 일본에서 했던 일이 민족 말살 정책이라는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대한민국의 정신과 얼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냥 민족, 사람만 죽이는 게 아니라 이 정신이 남아있으면 안 돼.
지구 어디에도 한국이라는 정신이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한국의 정신과 얼이 담겨져 있는 뭐를 못 쓰겠지요? 말을 못 쓰겠어요. 국어를 못 쓰겠어요. 그래서 한국 이름도 일본 이름으로 창시 개명을 했어요. 안 그러면은 계속 괴롭히면서 끝내는 사람을 죽게 만드는 거예요. 뭐 때문에 그랬다고요? 정신과 얼을 뺏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 얼이 뭔지 압니까? 얼얼하다. 이 얼이 뭐냐면요, 한국어인데 국어인데 뭐냐면요, 정신의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정신의 주대. 정신이 있는데 그 정신 중에서도 주대란 말이에요. 주대. 우리 랩런트들 정신의 주대를 없애는데, 자, 멸살하다가 쉬운 말로 국어 성경에 뭐라 했냐면요, 뭉개어서 아주 없애버리다 라는 뜻이랍니다. 뭉개어서 아주 없애버리다. 자, 사단이 주는 생각, 사단이 주는 아주 안 될 수밖에 없는 옛 틀의 줏대, 그것까지도 싹 다 뭉개어서 없애버리는 하나님의 일이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에요. 아멘. 자, 사단이 지금 뭐 하고 뭐 눈에 보여서 못하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뭐부터 못하게 하냐? 생각부터 못하게 해요. 생각부터. 정신부터. 이게 아니라 이거 보게 한다니까요. 너 이거 없잖아. 너 이거 안 되잖아. 그래서 너는 못해. 그래서 너는 안 돼. 그냥 네 원래대로 살아. 너는 이래 해서 안 돼. 너는 못하는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너는 이대로 살아. 라고 만드는 게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 아무리 다락방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우리 랩런트들의 생각이 안 바뀌면은 랩런트다운 삶도 못 살고 서밋의 길에 도전을 아예 시작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이번 시간에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하실 거예요. 우리 랩런트를 통해서. 다 준비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을 부르셨을 때 처음부터 왕으로 준비하고 부르셨듯이 다 준비하고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이 이미 지금 생각에서 잡혀있어. 마귀에게 잡혀있어. 창세기 3장 옛틀에 잡혀있어요. 나는 안 돼. 이거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 안 바라보고 나는 뭐뭐 해서 안 돼. 열등감 피해의식 친구하고 비교하면서 나는 그냥 이대로 살래. 우리 집은 가난해서 안 돼. 나는 못 배워서 안 돼. 나는 수학 못하고 나는 이거 못하고 저 친구는 이거 잘하는데 맨날 이러면서 예틀과 원죄 그대로 살려고 해요. 그런데 이것도 누가 다 끝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프레임으로 바꾸면 돼요. 내가 노력해서 바꾸는 거 아니에요. 그냥 믿으면 돼요. 이 안에만 있으면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만 있으면 됩니다. 예배 안에만 있으면 돼요. 아시겠죠? 다윗이 뭐 해서 왕이 된 거 아니에요. 그쵸? 다윗이 뭐 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거 아닙니다. 생각만 바꿨는데도 하나님이 양의 우리에서 택하셨다 했잖아요. 뭐만 바꾸셨는데? 생각만. 그래서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버리세요. 옛틀에서 새틀로, 사탄의 프레임에서 하나님의 프레임으로. 아시겠죠? 그걸 다 예수님이 다 끝내셨어요. 데스트로이 완전히 뭉개어서 없애버리시는 거. 그 일을 예수님이 다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어떻게 바뀌었냐? 절대 가능의 랩런트로 바뀌었습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은 절대 불가능한 존재가 아닙니다. 이제는 어떤 존재라고요? 절대 가능의 존재. 절대 가능할 수밖에 없는 존재. 그 존재가 누구라고요? 우리 랩런트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오직 속에 있는 거예요. 오직이 누구라고 했죠? 그리스도. 오직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만 붙잡고 있으면 돼요. 그러한 자를 뭐라고 하느냐? 영적 서밋이라고 합니다. 그러한 자를 뭐라고 한다고요? 영적 서밋. 자, 영적 서밋은 세 가지가 돼야 돼요. 뭐냐? 내 생각을 어떻게 해라? 없애라. 이게 뭐냐? 그럼 생각 없이 살아요? 그럼 우리 랩런트는 이미 영적 서밋이에요. 다들 요즘 생각 없이 사니까. 자, 그런데 이거는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자, 문제와 환경이 오면 예틀을 버렸다가도 문제와 환경이 오면 다시 어디로 가요? 그렇지, 또 예틀로 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 없는 것에 또 집착을 해. 뭐 해도 안 되면
아, 역시 돈이 없어서 안 돼. 뭐 해도 안 되면, 난 공부가 안 되잖아. 뭐 해도 안 되면, 나는 자신감이 없어. 또 이렇게 가요. 얘 틀러 가요. 하지만 문제와 사건이 온다. 이제는 내 생각을 없애고 어떻게 하면 되느냐? 하나님 말씀에 나를 비추어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가져가는 거예요. 왜냐?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의 뭐가 되시기 때문에?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인이 역사하시도록 하시는 거예요. 자, 내 생각을 없앱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거 뭐냐? 우리 렘넌트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뭐예요? 재미가 없잖아요. 아이, 너 왜 계속 사람 죽이는 게임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러면 재미있잖아요. 그 게임, 사람 죽이는 게임 30분 하다가 바로 시간 없어서 다락방 하잖아요. 애가 사람이 아니에요. 사탄이에요, 사탄. 이상한 미친 짓을 한다니까요. 그래 놓고 나중에 얘기하면은 언제 그랬나시 또 다른 애예요. 얘들아, 그게 얼마나 내 영적 상태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우리 렘넌트가 왜 모르냐? 재미있기 때문에, 이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명심해야 될 거, 영적 서밋이다. 육신적인 것 때문에 영적인 것을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절대 다른 거 다 양보해도 영적인 거 양보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재미 때문에 나의 영적인 힘을 기를 시간을 포기하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우리 렘넌트로서 다 응답받고 이루어도 결국 무너지는 유대인하고 똑같은 사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재미 때문에 영적인 거 포기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영적 상태를 유지해야 돼요. 자, 그리고 우리 렘넌트 명심해야 될 거, 7명의 렘넌트, 12제자, 그리고 예수님 다 보세요. 어디 출신이에요? 그리스도 출신이죠. 아멘. 자, 어디 출신이야? 아벤무올라, 뭐 갈릴리, 그리고 예수님 베들레헴 싹 다 어디 출신이에요? 대도시 출신이에요? 아주 작은 도시, 시골, 이름도 없는 곳 출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렘넌트들 읽어보면서 내 수준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님보다 잘하는 게 아니라 내 수준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시겠죠? 나 여기서 안 돼. 내가 무슨 시골에서 태어나서 뭘 해. 이런 거 생각 자체가 내 수준이에요. 내 수준 뛰어넘으세요. 아멘? 네.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우리 렘넌트들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안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예틀에 갇혀서 나는 안 돼. 내 수준대로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따라오지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되어야 될 것은 기능과 문화를 스펙을 쌓는 게 아니에요. 학업을 쌓는 게 아니에요. 뭐부터 쌓아야 돼요? 영적 힘부터 쌓아야 돼요. 영적 힘부터 쌓아야 됩니다. 이거를 보고 유일성 재창조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달란트의 내용이에요.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영적 서밋이라는 거. 자, 그럼 마지막, 자, 한번 그림 그려보세요. 못생기게 그려보세요. 그래갖고 막 이렇게 막 더러워요. 막 이렇게 더러워. 이거 뭘까요? 이거? 네? 자, 이걸 더러운 건데 이렇게 이렇게 깎았어요. 자, 이렇게 깎고 닦고 씻고 했어요. 자, 그랬더니 뭐가 되나요? 반짝반짝 빛나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보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누군지 알아요? 그렇지, 우리 렘넌트예요. 이게 렘넌트라고요. 지금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윗같이 하찮은 일을 하는 하찮은 애처럼 보여. 더러운 애처럼 보여. 양 똥냄새 나는 애처럼 보여. 얘가 커서 뭐가 되겠냐 하면서 얘한테 투자하는 걸 아까워해. 그게 우리 렘넌트예요, 지금. 그런데 렘넌트는 갈고 닦고 씻겨봐야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들을 처음부터 보석으로, 보화로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에서 그걸 손댈까 봐 하나님이 태어날 때는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 선생님들이 갈고 닦고 씻기면은 뭐가 된다고요? 어마어마한 보석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선생님들은 너무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옛틀에 갇혀서 나 그냥 원래 이대로 살래요. 나 원래 이렇게 태어났어.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가라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달란트는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 랩런트에게 있는 달란트 쌓기 전에 먼저 뭐부터 돼야 된다? 영적 서밋. 그렇죠. 영적 서밋부터 돼야 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영적 서밋이 돼야지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유일성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시는 거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해야 될 거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역사를 준비하시고 누굴 부르셨다고요? 우리 랩런트. 그런데 방에는 누구밖에 없다? 나밖에 없어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지금 방해자는 사탄도 아니고 사실은 나예요. 내가 안 된다라고 하고 있어. 지금 나 못한다라고 하고 있어. 이미 생각부터가 포기고 사탄한테 잡혀 있어. 그래서 지도자의 그릇을 지금부터 오늘부터 준비합니다. 수학, 영어, 이거 지도자의 그릇 아닙니다. 지도자의 그릇 준비하는 거예요. 7명이 랩런트를 보고 위인들을 보면서.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서밋스쿨 시간에 이걸 할 거예요. 7명의 랩런트를 통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붙잡고 도전하고 본받고 기도제원 붙잡을 거. 이걸 할 겁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디도서 3장 1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 일을 왜 해야 되냐? 왜 내가 굳이 지도자의 준비를 해야 되냐? 디도서 찾아봅니다. 디도서. 자, 신약 성경 디모데 후서 뒤에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4절 신약 성경 350페이지. 350페이지. 빌레몬서 앞에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자, 첫 번째 퀴즈. 두 번째 퀴즈. 열매 없는 자란 무슨 말일까요? 성민이. 이거는 기본이 지금 랩런트한테 주신 메시지예요. 디도한테 랩런트들한테 이렇게 가르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복음 없는 자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 랩런트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열매 없는 자가 누굴까? 쓸데없는 거에 집중하는 자. 비슷해요. 땡. 땡. 사탄의 말에 집중하는 사람. 자, 다윗을 생각하세요. 다윗. 보민이. 다윗이 하찮은 일을 하지만 매일매일 뭐 했어요? 건이. 아니에요. 유진이. 자, 우리 랩런트들이 사는 삶 지금 쉽게 말하면 네? 감사가 없으면 뭐가 없어요, 얘들아? 뭐라고요? 모연이가 아까 제일 거의 맞췄어요. 이게 뭐냐면요, 열매 없는 삶이란 말은 언어에 비생산적인 삶을 산다 이 말이에요. 그날 하루 한 게 아무것도 없어. 영적으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지도자로 부름받았는데 이걸 준비한 게 없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랩런트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면은 자, 세 번째 퀴즈. 좋은 일은 뭘까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좋은 일. 네. 하나님을 예배하고요. 찬양. 아니에요. 지금 랩런트에게 주신 메시지. 어떤 랩런트냐? 지도자로 부름받은 랩런트들에게 주신 메시지. 매일매일 생산성 있는 삶을 사는데 모연이 됐어요? 보민이 됐어요? 자, 좋은 일이란 말은 매일매일 생산성 있는 일을 준비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이거 지도자의 글을 준비하는 거. 좋은 일이란 말은 착하고 좋은 일, 전도 이거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선한 일, 뭐 전도하고 선교하고 이거 말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랩런트에게 주신 메시지. 이거를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라는 거예요. 매일매일.
아시겠죠? 매일 준비하는 걸 말합니다. 원어에 데일리라고 돼 있어요. 데일리. 매일 준비하라고. 그래서 오늘부터 해야 될 거 위인전 하루에 한 권씩 꼭 읽으세요. 유대인들은 자기 전에 위인전 읽고 자요. 그러니까 내가 30분 동안 그거를 자는 동안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정복할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이거 무슨 뜻일까? 힘쓰래. 어떻게 하란 말일까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힘쓰라. 어느 정도? 힘쓰라. 집중. 땡. 예배? 자, 힘쓰란 말은 원어가 뭐냐면요. 지금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내 시간, 노력, 건강 싹 다 바쳐라라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최선 정도가 아니라 보민 이 자체를 바치래요. 뭐 하는데? 지도자 그릇 준비하는데. 그래서 노는 거 좋고 뭐 하는 거 좋고 쉬는 거 다 좋아요. 하지만 그날 읽어야 될 거, 위인전 읽는 거, 기도 수업하는 거, 영적 서밋이 되는 거를 위해서 매일매일 준비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렘넌트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명령. 열매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좋은 일에 네 시간, 돈, 건강 다 바쳐라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오늘부터 지도자의 그릇 준비합니다. 아멘. 영적 서밋에 도전합니다. 아시겠죠? 자, 읽어봅니다. 시작. 절대 불가능한 예틀을 버리고 복음의 세트를 갖추자.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 가능한 존재이기 때문에 자, 옆에 친구하고 해보세요. 기 쓰는 그릇이 되기 위해 지금부터 준비하자. 친구야. 자, 옆에 친구한테 해보세요. 지금부터 지도자의 그릇을 준비하자. 모여나 지금부터 지도자의 그릇 준비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안 된다라는 예틀을 버리고 절대 가능한 렘넌트로서 영적 서밋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매일매일 힘쓰게 해주세요. 지도자의 그릇을 지금부터 준비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